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제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기드를 쫓아낸 사역을 바알세불을 힘입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라고 경고가 나옵니다. 이 성령 해방죄의 의미를 잠깐 본다면, 정의는 성령의 분명한 역사, 예수님의 기적, 복음의 증거를 보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사탄의 역사로 돌리며 회개하지 않는 채, 특징을 보면 무지나 몰라서 순간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완악한 마음, 결과는 예수님은 이 죄를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회개 자체를 거부함으로 용서가 닿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 해방자의 본질은 뭘까요? 성령의 증거를 거절해요. 성령의 증거.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요, 성령도 역사를 하지만 악한 것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악령이 역사하는 건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갖다가 악령이 역사한다고, 악령이 역사하는 걸 갖다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거부하고 오히려 악한 영의 역사라고 왜곡했어요. 마음의 길 완고함. 민수기 15장 30절에 31절을 보면, 고의로 행하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죄악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고의적인 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얼마나 아주 악한 죄인 줄 아십니까? 고의적인 죄. 고의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아프게 하고 고의로 그거 하는 거, 정말 그 죄악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요. 고의로 여호와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는 비방받을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는 경외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으실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현대 시대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든지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상대방 생각은 안주기도 없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지 감정에 의해서 그냥 참을 줄도 모르고요, 때와 장소 가리지도 못하고요, 지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 풀어지면 상대방 마음은 어떻든지 말든지 자기가 한 거는 생각 못하고 남이 한 것만 기억하고 곱씹어서 마음에 꾹 하고 담아놨다가 폭발하는 그런 야비적이고 아주 못된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나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아닌데 응?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응? 네가 그거 만약에 응? 선교를 한다든가 어떤 전도를 한다든가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응? 그 감동을 응? 저버리지 마시고 무시하지 말고 애써 저버리지 마시고 그 감동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셔요. 저는요 그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하나님과 저만의 그런 소통 누려본 자만이 받아본 자만이 알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친밀한 그 교통 소통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의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면요 마음도 굳어질 뿐 아니라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막아요. 그리고 성령은 회개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거절하면 결국 구원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예방죄의 경고를 보면 믿는 자들에게 여기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도 받고요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근데 타락한 자들은요 응?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응? 순간의 의심, 연약함, 회의가 곧 성령 해방죄는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만 성령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막 의심하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초청을 거절하는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응?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우리 욕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묵인하고 거절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냐 이거예요. 응?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인간의 감정이나 사탄의 일로 돌리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 분별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지 마세요. 응? 무시하기도 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조롱해요. 아니 너까지 깨? 응? 네가 회개하십시오. 인간의 감정, 사탄의 말로 돌리는 태도는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마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마음, 성령이 역사할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모든 것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와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어떤 범사에 기한이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 회개할 때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뭔 죄가 있어요? 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 어느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응? 욥도 그 당대에 온전한 의인이고 욥뿐이었습니까? 아브람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깨에 빠져서 살아가는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자기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욕망의 덫에, 야망의 덫에, 음란의 덫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빠져들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예방하고 기도로 예방하고 자꾸 영적인 것으로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하지 않으면요, 걸러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짐승이 덫에 걸렸어요. 사람이 빼주지 않는 이상은 그 덫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덫에 걸리기 전에, 덫에 빠지기 전에, 죄악의 덫에, 죄악의 망에 걸려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내 안에 쓰레기들, 욕망의 쓰레기들, 시기의 쓰레기들, 이 무지함의 쓰레기들을 자꾸 비워야 돼요. 그 쓰레기들 비우지 않으면 어때요? 냄새나고 구더기 끓고 썩은 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경고, 성령의 해방죄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소망을 함께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경고, 우리에게 늘 삶 속에서, 나의 언행 속에서 늘 경고하셔요. 그 경고를
예방하지 말고 그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성령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은 성령을 해방하는 길이 되므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려면 항상 겸손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역사를 분별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의 길마저 닫히게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만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먼저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각자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묻고 점검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